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향하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 항상 기뻐하는 그 삶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러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거 말고 그 너머에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사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영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믿으면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전지전능 그리고 창조주. 이분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이분의 손에 있다고 말해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신자 불신자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귀신들 같이 뭐 이상하게 말이죠. 뭐 나타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렘넌트가 공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 사는 성도들이 모든 업의 현장에서 그 업을 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현장에 성취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더 많이 하면 더 한두 것도 많겠지만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믿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그분은 성자시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증명하느라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다 이루었다. 창세 3장 원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시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경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년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서 15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증거돼서 구원의 역사에 날 수 있도록. 그게 목적이고 계획이고 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돼가지고 저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부, 성자, 세 번째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분은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가 성령 내주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냐. 그렇죠.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인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릴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도 성령이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니까 그 충만함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 첫 번째가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그런 영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부름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는 일도 있다고요. 그래서 천사는 성도를 돕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주의 사자라고 표현도 하고 천사라고 표현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를 돕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옆에서 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기도를 배달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여러분 옆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환경을 하나님께로.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건 뭐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할 것 없이 천사가 활동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천사. 그리고 영적인 존재 두 번째는 사탄입니다.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원래 마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된 겁니다. 천사가. 그 원래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특히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는데 이 음악 담당하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고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신노릇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 사탄이고 마귀라고 하죠. 이래가지고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 올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일을 하는 것. 천사가 하는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완전 밥이니까 자기.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9절 이하에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쫓겨서 세상으로 내려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신노릇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불신자의 아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늘 기억하게 되고 이 영적인 존재를 기억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 안 그러면 여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 그랬는데 안 되는 겁니다. 기뻐하지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항상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델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만에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됐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진짜 막 춤추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간만 있으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러다가 전부 노예포로 속되고 말았잖아요. 성경은 이 사단의 세력을 보고 뭐라 그러냐.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의 아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보고 우리가 뭐라 할 필요 없어요. 뭐냐. 마귀 자녀인데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는 불신자는 다 자기 밥이니까 상관할 거 없는데 신자를 공격한다고요. 신자를 삼키려고 그러는데 삼키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쏘면 꼭 삼키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훅도 삼켜가지고 끝나면 되는데 안 끝나거든. 그냥 걸리기만 해가지고 고통스럽기만 하지. 또 쏙 좀 말해야 되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군사가 와 있으니까. 성경이 말했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랬습니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므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장에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몇 명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 현장에 사도행 13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14절 말씀에 이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줄까? 여러분도 얘기 들어보셨겠지만은 저 부산에 가면 부산은행이 있다는데 그 부산은행에 이경숙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불신자. 그 아버지가 뭐랬냐? 너는 딴 건 다 해도 절대로 교회는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교회 가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은행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한 명도 없더라는 거야. 10년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뭐 교회 가고 싶어서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좀 얘기 좀 안 하나. 아무도 말 안 하니까. 그래서 성당을 한번 좀 가볼까. 그랬더니 그거는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야. 성당은 또. 그래서 교회 근처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물어보지 않더래요. 교회 가자고. 한 번은 교회 근처에 가가지고 어디 가냐고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교회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 나도 좀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와보라고. 그러더래. 그냥 와보라고. 그것도 간절한 것도 없이. 그래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갔답니다. 10년 만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지금 현장에 있단 말이지. 누가 좀 복음 좀 안전해줄까 이러고. 감동이 안 되십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 영생을 주시러 작전되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려. 사람이 못 믿는데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부르겠냐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누가 와서 예수 믿는 소리 한 번도 얘기 안 해가지고 예수가 도대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믿냐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우리 보고 하는 소리죠. 뭐. 전파를 해야지 듣든지 말든지 하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들을 것이며 어떻게 믿겠냐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어야지 자주 믿든지 말든지 할 건데 일단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성경이 지금 사실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그랬어요. 아름답도다. 뭐가 아름다운가 그랬더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듣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저 애들이 지금 우리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여기 3명이 와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인도에서 왔다고. 한국말도 잘 모르는 애들이지. 물어보니까 얘 지금 영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관 한국말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영접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2 녀석은 쌍둥이고 하나는 누나고 이제 3명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면 지금 저런 아이들, 저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 사람들을 흑암 저주로 끌고 가려고는 흑암의 세력은 세상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미혹하려고 이 세상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저 아이들이 지금 우리 집사님 전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왔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저 아이들이 다른 데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아슬아슬한 거죠. 우리나라에 잘못된 문화가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는 지금 인간이 만든 우상 종교가 꽉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접수 운동하잖아요. 귀신 받아들이는 운동 한다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애들이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전에는 무슨 뭐 분신사바 이래가지고 귀신 접신하는 운동들에 더 애들 학교에서, 거기다 무당, 점쟁이, 그 다음에 이 시대에는 막 명상운동이 팽배하잖아요. 명상운동이. 그 명상운동은 사람이 비우는 거거든요. 비우는 데다가 귀신이 잘 자꾸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 완전히 망가지는 거거든요. 결론은. 거기다가 이제 심각한 짓 않습니다. 마약, 도박, 게임, 무슨 음란, 차오간 사람 망칠 수 있는 문화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세상 검토인이 딴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흑암의 문화지. 이게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들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아무 세상 없는 종교하냐, 세상 없는 접수운동, 무당 점쟁이를 해봐요. 암만 마약을 먹고 도박을 하고 해봐도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에게 그런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지상명령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 복음 전하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만민에게 가라. 복음 증거하라고. 사도행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가라. 왜 그러냐? 복음 증거하라고. 그래서 특히 사도행 1장 8절에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하나 나온 거예요. 생명 걸고 붙잡은 사람이 나왔다고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안 가는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한, 사마리아 복음화를 이룬 그 빌립 집사, 이 사람이 지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항상 구약도 신약도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명 아니면 두 명. 우리 성도들 가운데 빌립 집사 같은 응답받는 성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할 빌립 집사, 복음 받고 구원받을 에디오피아 내시, 이 두 사람이 지금 만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막 하늘에서 비상이 걸리는 그런 만남이죠. 그 성경 보면 이 빌립 집사와 내시가 만나게 됐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만나게 됐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명사 있는 만남. 특별히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이 만남은 영세전에 준비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벌써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구원 주시기로 계획 세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전도지도 주고 캠프도 하고 다 이러하는 거거든요.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랬습니다. 예비된 만남. 어떻게 하다 만났나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 만난 것이 아니라 영세전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고 있다가 하나님 시간표 돼가지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이런 만남이 우리 현장에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부산은행의 이경수 씨처럼 누가 나한테 복음 좀 전해줄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그런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6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한 이 구원의 역사 이루게 하기 위해 가지고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시 말하면 전도자 빌립이 지금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파송하냐? 생명사를 할 때. 딴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무슨 사자가 뭐 지켜주시고 이런 것도 기도할 필요도 없죠. 생명사이라고 하는 그 발걸음에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8장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직접 전도자 빌립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교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인도받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그래서 말씀 듣고 하시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가는 거죠. 언제든지 성령 인도받아서 성령 인도받아 나갈 때 항상 먼저 해야 될 게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전도하는 길을 막으니까. 오늘 말씀에 그대로 성령께서 전도자 빌립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39절에 이제 결국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네시 만나가지고 사역을 마쳤잖아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제자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39절 보면 그랬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렇습니다.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순간 끝까지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생명사련을 가슴에 담아주실 때, 우리 현장에 영생을 주셔서 작정된 자가 누군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빌립과 이 네시의 만남은 정말 한 번 만나고 이제 끝난 만남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축복의 만남이 됐다.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이 전도자 빌립에게 모든 응답을 준비하시고 그런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늘 보좌의 배경을 이 빌립 집사에게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 빌립 집사가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응답의 역사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국 전도자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네시의 만남을 우리가 조명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만남은 일단은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도 이런 만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아이들 와가지고 이제 장난 노느라고 뭐 왔다 갔다 그러는데 저 아이들을 만났잖아요. 저게 지금 하나님의 예비한 만남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만남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빌립하고 에디오피아 네시아가 만났는데 이 만남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나라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만남이 됐다. 지금 8장 26절 아까도 봤지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금 전도자가 광야에 가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광야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계획이 있는 현장이니까. 성령님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교회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전도만 하는 지교회. 그래서 지교회 모이는 날, 물론 안 모이는 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교회 모이는 날 같은 거 만약에 내일 모인다 그러면요, 오늘 완전히 기도로 작업을 해놔야 돼요. 완전 흑암 다 꺾고 모이는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디데이는 오늘 빌립 집사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막 그 증거를 얻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전도의 비밀이고 이게 캠프의 축복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거,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고관입니다. 고관. 그러니까 막 이 수레가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마차가 굉장했겠죠. 근데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빌립 집사는 오늘하고 먼지구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완벽한 성령의 인도로 캠프 축복을 누리는 거죠 지금. 그래도 아까 얘기한처럼 8장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인도 받는 거죠. 이래가지고 전도자 빌립을 인도하시고 그 빌립이 성령 인도 받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그야말로 전도 캠프의 축복을 아주 최고로 막 FM으로 누린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 집사.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그 지교회 모일 때마다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죠. 모든 현장에서. 특히 오늘 우리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캠프의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 보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하지만 거리가 약 2,000km 된다 그래서 2,000km. 여러분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300km입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보세요. 2,000km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요새같이 막 포장이라도 해놨으면 모르겠어요. 털럭거리는 길인데. 예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얼마나 허무한가 하면 두루마리 성경을 샀다고요. 그래도 잘 사서 사기는 이사야서를 산 거지. 문제는 그거 사가지고 가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펼쳐놓고 읽어보는데 완전히 아무 소리인지도 모르죠. 죽으려는 건지 살려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 축복을 아는 그런 삶이었었지만은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책 하나 사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집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2,000km를 그럼 왕복이면 4,000km인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4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 발걸음이 전부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8장 2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수레에 타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에 이렇게 만나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빌집사하고 네시아 만나면 아닙니다. 우리하고 하나님 예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우리 현장에 있다. 누굴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 옛날 가요 노래에 그런 노래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내님은 누구일까? 어디에 계실까? 이런 그런 노래 있다고요. 여러분 내님을 아마 찾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영성 주시로 작정된 사람. 이 사람 만나면 그때부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면 예비됐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영혼 사랑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정말 성령님도 받으면 그러면 바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런 사람을. 응? 알 수 없잖아요. 저 애들이 아이들이 인도 아이들이거든요. 인도를 복음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그냥 복음 받고 갈 줄 알았다고요. 천만의 말씀. 8장 30절을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는 그 내시, 그 내시에게 그리스도로 해다 결론을 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이것도 전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래가지고 30절에 보면 그래서 빌립 집사가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때 그 정도는 뭐 알지요. 이래야 되는데 31절
가르쳐준 사람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답답하게 지금 2000km로 왔는데 지금 그 돌아가는 길인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읽어봐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인데 이래가지고 그 말씀 읽고 있는 이 내시에게 빌립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굴 전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 제사를 통해서 이 에도페 내시에게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막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다 만난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막 마른 스펀지에 물 들어가듯이 막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다가 물을 보더니 자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세례 받겠다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진 것이죠. 이런 사람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가지고 빌립과 내시가 만났는데 이게 그야말로 개인과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만남이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만남이 된 거죠. 먼저 중요한 거는 성령 그리고 믿음, 지혜 충만한 빌립을 통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이 내시한테 가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 가지고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증거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도 기록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거든요. 그때 공인했다고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에 339년에 에티오피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는요 1900년대에 복음 들어온 게 그것도 국교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는 국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몇 년도인지 우리나라의 그 어느 영락교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영락교 한경리 목사님이 에티오피아 그 황제를 초청을 했다고요. 그 이름을 제가 그 어렸을 때 이름인데 하이라 셀라시에라 이름이 하이라 셀라시에. 그래서 빼짝 많은 사람이 훈장 잔뜩 달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런 기록을 본 기억이 있는데 이 나라가 339년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는 거예요. 기독교 국교로 선포한 나라. 시작이 어디냐? 에티오피아 내시. 200km까지 왔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가던 그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저주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단의 노예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에티오피아는 이래가지고 6.25 때 우리나라 도와줘도 왔잖아요. 이 나라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 중에서 누구든지 전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거는 냉수한 또 상을 찾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전도의 축복 누림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러 작동자를 찾는 그 사람 찾는 전도자의 발걸음. 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부활 메시지대로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8장 18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전도자의 발걸음을 내드릴 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제자들이 나와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는 성령 충만 권능 먹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오늘 26절에 있는 것처럼 특히 전도자가 가는 그 길에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때, 복음전을 할 때 29절에 그래서 영생 주시러 작정된 자를 찾는 것 전도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8장 39절에 그래서 단 한 번 만남인데 그 단 한 번 만남에 복음을 전했는데 영원한 축복으로 남게 된 겁니다. 에티오피아 복음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전도했을 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될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전도자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후대와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그 교회와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 겁니다. 빌립과 내시가 만나는 것처럼. 그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현장마다 빌립과 내시가 만난 것처럼. 아무튼 여러분 주의 사자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여러분의 특히 모든 업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의 현장에 빌립과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 같은 그런 최고의 축복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해답 결론 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빌립사처럼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을 만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해서 237 5천 중 살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